오늘 성탄 하루 전이라 성탄 이브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설교는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주인공이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바로 주인공 예수님을 과연 성탄 때 누가 만났느냐, 그것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공과 만난 적 없고 관계가 1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성탄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야 되고 당연히 전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전하면은 예수님과 관계 없고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성탄이 내가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주 깊은 관련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부류가 아마 이 목자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목자들로 좀 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목자들처럼 목자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탄 가운데 주님과 더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만유의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 향유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귀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다 카피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말씀 좋아가지고 좀 참고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유의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 향유의 하나님.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만유의 하나님. 만유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거나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만유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만유. 근데 여러분, 만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만유의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주적, 우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유의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만유의 하나님. 이걸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신학 공부할 때 모든 곳에 계시고, 만유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다.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는데 모든 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인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만민들아 막 찬양했는데 경배하라 했는데 설교하고 맞아요.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시고 만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짧은 거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만유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의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지구를 벗어나고 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태양이 보입니다. 자, 태양계 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빛나며 사라지고 수천억 개의 별이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이 많은 별들이 모인 곳은 바로 우리 은하,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수많은 은하가 지나가며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러한 은하단이 또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조 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으니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저렇게 빨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워낙 빨리 들린 거니까 9천억만 광년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게 저거를 관측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우리 인간의 그 지혜도 놀랍다고 봅니다. 저 먼 거를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 과학은요 예측을 안 합니다. 관측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기보다 더 있겠죠 아마 관측된 거 이상. 비슷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실감이 가는 거. 우리가 여기서 우주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암사동에서 한번 위로 쭉 비행기 타듯이 한번 올라가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행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고 봐야 돼요. 네, 믿음. 저 광대한 우주, 저 만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 이름 아시고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시고요, 폐부도 다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이 안고 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만유 중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여기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유대인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너희들은 먼지다, 티끌이다, 안개다, 절대 이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정도도 많이 쳐준 겁니다. 안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 근데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알콩달콩하고 싸우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 비행기 자주 타봤는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 야 별거 아니구나.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기 롯데타워도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면 높아 보여도. 과장된 표현 아니. 에베소서 4장 6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만주의 하나님이고,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우리 또 예수님도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를 지으셨느니라. 만유 지을 때 함께 지으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바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습게 본 게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인간, 이 개미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하늘 높이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저 우주를 보면서 하늘을 닿아보자 하면서 까불었다는 거예요. 쌓았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불어보자. 쟤네들 불어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감히 만유주 하나님께 한번 비등해 보려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여러분 이 만유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걸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그게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축복해줬고, 그렇다고 버러지 우상 앞에서 막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 우상과 그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앞에 절하는 자, 이 셋 다 세트로 그냥 만들겠다고 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시다는 거.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만유의 주제이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만유의 주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양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신 놀라운 성탄이 바로 그 성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 이제 이 목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거만하고 당당한 민족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만유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도 이 믿음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만유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만유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목자들도요, 만유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 만유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던 신자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목동들은요, 양치는 목동들이잖아요. 이 목동들은 우리처럼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 한번 끌고 가면은 몇 주나 몇 달을 외지에서 들판에서 살아야 돼요. 빨리 가서 풀 뜯고 막 그런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오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관장하시는 이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다니면서 두렵지가 않는 것이고, 그 만유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담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나를 믿으려면 조금만 하나님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만유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목동들은요, 매일매일 자신들이 풀이 어디 있는지 날 풀로 인도해 주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리고 잠잘 곳이 필요하면 잠잘 곳으로 인도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밤이 되면 맹수로부터 나와 내 양새끼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들판에서 언제 늑대가 내와가지고 내 목을 뜯고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들은 만유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자기들이 목동이지만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고 앞날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근데 유대인 목자들은 그야말로 만유의 하나님을 투철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만유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만유의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만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만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닥의 내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이 만유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전에 사도 바울도 만유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만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것보다 나아요. 이 짧은 시간, 먼지같이 그냥 흘러가는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만유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섬겨야죠. 예배해야죠. 우상 섬기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만유의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좋으신 하나님 같은데 죽음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유주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각각 그 죄의 형벌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게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단, 마귀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게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그걸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관장하시는, 여기서 너무너무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높고 지존하시고 멀리 계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그 영상도 봤지만 그 광대한 곳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집 안방으로 온 것도 아니고 마국간,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국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구유의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 만유에 계신 하나님 구유에 오셨고, 오늘 보니까 구유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본문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종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우주에 계시는, 우주 만유에 거할 곳이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거할 곳이 없었대요. 구유에 계셨답니다. 있을 곳, 거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까? 포기하고. 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계시더라, 그렇게 나오죠. 강보에. 만유의 하나님은 뭔가 쌓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조여 있고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강보에 쌓여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구유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유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구원받으라고. 마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나만 잘 믿어라, 그렇지 않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또 얘기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 메시아다. 그분은 지금 강보에 쌓여 계시다. 이것이 너희 메시아를 보냈다는 표적이다. 메시아는 어디로 오시냐? 강보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왔다는 게 하나님의 표식이다, 표식. 목자들이 정말 천사의 말대로 설마하고 가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들은 메시아도 하나님의 왕권이고 하나님 메시아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만유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짐승들이 울고 있는, 똥이 가득한 그 구유, 그 조그만 데 거기에 오신 그걸 보면서 목자들이 얼마나 충격이고 황당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만유의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데 계시네. 이런 누추한 곳에 와 계시는 그 구유의 하나님을 보면서 충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들은 만유에서 이곳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충격보다는 큰 희망과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큰 희망과 위로. 왜? 여러분, 만약에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구원자가 저기 로마 황제 궁궐이나 헤롯 궁궐에 왔으면, 그러면 거기에 궁궐에 사는 사람들만 경배하고 그들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고 정말 구유 같은 인생 같습니다. 정말 천한 우리한테도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내가 가서 그 구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들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궁전이 아니라 말구에 오셨다는 것, 인간보다 낮은 짐승 구에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낮은 자, 천한 자라도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럽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짐승과 같아. 정말 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 짐승 밥그릇 통보보다 못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오면 구유의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저기 높은 곳에서 윗사람들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짐승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조양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봐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를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성탄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만유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하나님으로 오신 역사적인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탄. 그냥 한 사람, 한 아기가 그냥 태어나서 잘 자랐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필이면 보내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셨어.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구유에 보내셨을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유에 보내셨대요. 높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잘납니까? 우리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고, 정말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기 위해, 언제든지 주님 오면 용서하신다는 주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말구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병들고 망하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언제든지 찾아와 예배하고 그러면 믿고 구원 얻게 해줄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유의 하나님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유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 성탄에도 나를 위해 만유에서 구유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다른 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까지 내려오신 겸손하신 그 왕에게, 평화의 왕, 구원의 왕에게 경배하고 예물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내일에도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유의 하나님이었고 구유의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네, 기억 잘하시네요. 향유의 하나님, 향유. 왜 향유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목자들이 구유의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유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 두려웠었는데 바뀌어졌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때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하나님께서 자신같이 천한 자들을 생각해 주셔서 이 구주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향기 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향유가 넘치는 삶입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영광 돌리며 삽시다. 내 삶이 비록 천한 양치기 목동이라 할지라도 만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유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찬양의 삶. 그래서 근본 성탄에도 우리도 목자들처럼 나를 위해 구주가 되시려고 만유에서 구유로 오시고 구유에서 향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 넘치는 영광과 경배를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이 14절 잘 보면서 여기에 제 눈이 쏠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 아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의 냄새가. 근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으라는 것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가지고 된 것처럼 마음도 높아지고 생각도 높아지고 자리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한없이 높아진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안 나요. 그 냄새가 안 나. 여러분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다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한껏 사탄처럼 교만해지려고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 그거 딱 보십시오. 냄새 납니다. 낌새가 납니다. 아, 저 사람 곧 죽겠구나. 곧 저 사람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교만하고 높은 자 사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닮아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 삶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우리도 이렇게 낮아서 나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낮게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닮은 냄새를 풍기고 싶습니까? 우리도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유로우신 겸손의 왕, 평강의 왕. 만유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지막 향유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늘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겸손하게 예수의 향기 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가 나도록 우리 안에 계신 향유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눅 들고 실패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향유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천하고 천한 자야. 그렇게 살 것도 없습니다. 이 목자들도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중요한 건 만유 하나님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신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유의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꼭 구유의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유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바로 복된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